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얼마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거죠. 마치 이 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내 인생에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출애굽 사건이 그 정도였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우상의 땅, 죄악의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출해내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출애굽 사건은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그 애굽의 문화, 애굽의 문화는 다 우상의 문화, 타락의 문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에 때가 묻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때를 다 벗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참 놀랍고 또 놀랍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땅에서 430년을 살았어. 그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출해 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이 육적인 이 유전자 속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는 건 뭐냐면은 다 우상 문화예요. 애굽의 문화란 말이에요. 이제 그 때를 벗기는 일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로 들어서야 하는데 맨 처음 만난 위기가 바로 홍해라고 하는 겁니다. 홍해는 바다예요, 바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오는 모습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눈앞에 펼쳐진 홍해 바다가 눈에 보이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는 선발된 철병거를 탄,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아주 중무장된 탱크가 600대가 그냥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최정예 병기를 가진 애굽이 모든 병거와 지휘관과 다 총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멸하기 위해 뒤쫓아오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이것은 진퇴양난이에요.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다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첫째,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있으라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런 거예요.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의 귀를 열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귀를 열고 내 입으로 말하지 말라.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거든. 무슨 일만 생기면 말이 많아.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 많아.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은요, 벙어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침묵한다는 말이에요. 일체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서 너희들은 입을 다물고 믿음의 귀를 열어라. 누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는 가만히 있을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 자기 얘기를 해요. 불신앙이 자기가 가진 경험, 인격, 교양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특히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특히 그렇습니다. 특히 그래요. 인간의 말을 하면은 안 돼요. 인간의 말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대적들이 다 멸망받을 것을 확신하게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싸우겠다.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은 잠잠히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일을 만나잖아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다윗도 바울도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먼저 잠잠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묻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전장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들을 섬멸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아가야 하는데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은 패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들이 튀어나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아. 그때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언제나 한적한 곳을 찾으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라는 거예요. 예민해집니다. 여러분, 침묵하잖아요. 그러면 소리에 민감해요. 침묵하면 소리에 민감해. 내가 떠들면 안 들려요. 내가 떠들면. 우리가 간혹 집에서 드라마 볼 때도 그러잖아요. 결정적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아빠 말 걸면 그거 못 들은 거야. 사람의 말이 나오면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면,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정말로 문명이 너무 발달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전화, 사실 참 이 설교를 하면서 이거 예를 들기는 좀 어색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명의 이기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를 실제로 생중계하는 예배에 참여해서
김 목사 설교를 듣고 새벽에도 그렇고 언제나 그러고 보면은 참 문명의 이기 참 이로운 기계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지나친 면이 있어. 이 사람들이 제일 요즘 깜짝 놀라는 게 뭔 줄 알아요? 휴대전화가 자기 손에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갑자기 당황합니다. 내 전화 어딨나? 다 해봤죠? 휴대전화가 갑자기 없으면은 그걸 깨닫는 순간에 내 전화 어디 있을까? 없으면 그냥 불안해가지고 초조해가지고 찾아도 제가 거기 다 들었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이거 내가 많이 하는 소리야. 전화 내 핸드폰 안에 전화번호가 수천 개인데 그거 잃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그것 가지고 저는 또 그 제 앱 가운데 그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이렇게 해석해 주는 앱이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씁니다. 그 전에 이 책에서 이렇게 찾아서 활용하는 것보다도 훨씬 편리해요. 검증하기 위해서 책도 보고 그러지만은 그 어플리케이션이 저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그걸 늘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보면서 어떤 그 단어가 나오면은 성경을 읽다가도 그 터치해가지고 그 원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습관이 돼가지고 누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자료가 되는 것이죠. 뉴스라든지 문자라든지 요즘은 뭐 게임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소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다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불안합니까?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요즘은 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한 군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을 그냥 마녀 사냥하듯이 그 사람 완전히 초죽음을 만들어버려야 돼. 우리 시대가 지금 이래요. 더구나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민감한 때가 있으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요. 우리 교회가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이 7대 수칙을 지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이따가도 광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예배는 뭐 철저하게 그 지키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 더구나 이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럴 만한 공간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먼저 나와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귀를 여는 거예요. 내 귀를, 영적인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믿음의 귀를 열어라. 믿음의 귀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내 입을 다물고 내 믿음의 귀를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셨어요. 즉 믿음의 눈을 열라는 거예요. 믿음의 귀가 열리고 또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는 것은 언어를 보면 현재형 표현이에요. 현재형이 현재형. 보라 하는 것은 언제 보라는 거야? 지금 보라는 게 지금. 따라서 합시다. 지금 보라는 거예요. 지금 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이면에 있는 깊은 뜻까지
헤아린다는 의미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봐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보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가장 강력한 군대가 뒤쫓아오는 거예요. 그 군대만 가지고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망대와 같은 골짜기가 있어서 좌우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이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인간의 조건과 상황만 그 눈으로 보면은 애굽의 군대가 보이고 홍해 바다가 보이고 깊은 골짜기가 보이고 살아날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 그것만 보면, 그런데 지금 사면 초가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곧 죽어 없어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 이 상황에서 믿음의 눈을 지금 열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놀고 쉬고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주신 말씀은 너희 믿음의 눈을 열어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본다. 믿음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열왕기서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람 군대에게 엘리사가 포위를 당해 에워쌌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에게 구했던 인물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위대하지만 엘리사 선지자 또한 위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에워싸가지고 누가 보아도 죽어 마땅한 그런 상황에서 에워싼 아람 군대보다도 무엇을 보게 됩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군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그 아람의 강력한 군대를 다 없앨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열왕기와 6장 17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쳐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돼.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애굽의 군대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앞에 있는 홍해 바다도 내 힘으로 안 되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할 것이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즉 믿음의 눈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믿음의 눈을 열어라.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지금 봐요. 시간을 따져보면 우리나라도 뭐 2달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2달 정도 만에 지금 이렇게 뭐 아주 그냥 온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건 어마어마한 공황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함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그냥 어떤 그 의학자가 하는 말처럼 한 60%, 70%가 그냥 빨리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가 얼른 나아버리면 그 같은 건 뭐 이렇게 우리들이 마음이라도 평안해지고 안 걸리는 게 좋지만 걸려도 낫는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숫자가 이 확진자 숫자하고 완치자 숫자가 있잖아요. 빨리 이 확진자 숫자가 완치자 숫자로 바뀌어야 된다. 지금 그 절반을 넘어섰어요. 지금 그 숫자를 볼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걸려도 낫게 해주세요. 아멘. 걸려도 낫게 해주세요. 나아버리면 괜찮잖아.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못 낫는 사람이 있고 전염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 온 세계 사회를 다 폐쇄되게 만들고 고립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2달도 안 됐는데 온 세계가 두렵고 불안하고 엄청나게 당황합니다. 각국의 국가 원수들도요. 국가 원수들이 감염된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공동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잖아요. 지금 이 온라인 동영상 생중계를 통해서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지금 오죽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신앙적인 핍박이라고 한다면 목숨이라도 걸고 저항이라도 하고 버텨보기라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주의 종들마다 성도들마다 당황해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어요. 어떤 성도 한 분이 목사님 힘내라고 전화가 와서 문자가 와서 그 문자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여보세요 해서 소리도 안 들리고 울기만 해. 전화로 기도해주고 끊었지. 여러분, 그런데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했듯이 이 말세 마지막 때는요, 이런 류의 일들이, 이런 류의 현상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앞으로도 뭐 이런 일이 없고 뭐 그냥 아기랑 자기랑 아기자기하게 행복하게 그냥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야.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에요. 준비해야 돼요. 물론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준비하는 거지만은 진짜 준비는 뭐냐면은 믿음의 준비요.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 못하니까 막연히 두렵고 막연히 고통스럽다는 거죠. 홍해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음의 눈을 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앞으로 나아가라 하셨어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홍해가 앞에 있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말은 믿음으로 행하라 하는 말이에요. 이 나아가게 한다는 말에 어느 의미를 살펴보면은 그 천막을 칠 때 있죠. 우리가 그 텐트 칠 때 있잖아요. 캠핑 갈 때 텐트를 치면은 텐트의 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 말뚝을 박아요. 거기다가 줄을 매고 고정을 해서 텐트가 견고하게 내가 머무는 동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 말뚝을 박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 천막을 쳤던 그 말뚝을 뽑아버려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뚝을 뽑아버려라.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출발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경험에, 내 지식에 이런 것들 때문에 말뚝 박아놓은 거 있으면은 뽑아버리고, 아멘, 그거 뽑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출발의 의미예요. 듣고 보고 그대로 끝나면 안 돼.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런 정도로만 끝나면 안 돼. 실제로 행해야 돼요. 실제로. 최종적인 결론은 행하는 겁니다.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행할 때에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으면 믿음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실제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구원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듣고 보았어요. 그래서 말씀의 귀를 기울인 거예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다 뽑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먼저 너희들이 그곳을 한번 정탐을 하고 와라. 정탐꾼으로 보낸 거예요. 그 중에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고 나머지 10사람은 여러분이 말해도 이름을 몰라. 그리고 김 목사도 그 이름을 기억을 못해.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름은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잊혀진 자가 되지 말고 기억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억이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을 한 거예요? 다 나머지 이 10사람, 우리가 이름도 기억 못하는 그 10지파의 대표자들은 그냥 무섭고 벌벌 떨고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가 감히 상대도 못 되고 그들 앞에 서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큰 것도 사실이고 그들이 대단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어떠자는 거예요? 정복하자는 거예요. 정복하자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전쟁하는 장수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다윗을 설명할 만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뭐 시인도 되고 목자도 되고 왕도 되고 그리고 이 음악가도 되고 그리고 전쟁하는 장수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나가서 싸웠어. 실제로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마다 패하지 아니하고 백전백승한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앞으로 나아가라 하신 이 말씀은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천막의 말뚝을 뽑아버리고 떠나듯이
실제로 행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생각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달았으면 실제로 행해야 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이 공직자들이라든지 의료진들이라든지 이분들의 수고를, 나는 제가 그래요. 간혹 이거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이거 훈장 줘야 된다. 이분들은 훈장 줘야 된다. 뭐 내가 주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말을 해도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은 훈장 줘야 된다. 이 국가적인 세계적인 재난 가운데 지금 보세요. 뭐 이건 뭐 객관적인 그런 평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김 목사가 생각할 때 제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저는 지금 이 우리나라의 지금 공직자, 공중보건 이런 상황, 그리고 의료진들 이런 의료 체계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통제되고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 저는 아주 이 전염병을 방어하고 퇴치하는 데 모범적인 상황이라고 봐요. 이 세계가 주목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다 사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실제로 앞에 나가서 싸우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요. 말로는 다 잘해. 생각은 다 잘해. 그러나 실제로 하는 일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관념과 생각 속에만 있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 일을 실제로 행하는 실제적 믿음이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귀를 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실제로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홍해 앞에서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귀를 열고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